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연습도 오래 했을 것 같고 복장도 제법이에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 할 때 여러분들의 눈에 띄우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사람들 씨름할 때 보면 여기다가 묶고 다리에다가 묶고 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서로 쓰러뜨리려고 그 천하장사 씨름대회 할 때 띠가 없으면 씨름이 안 되죠.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의 설교 제목이 온전한 배띠. 레위기 8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런 유래가 지금도 천주교 정통 소련교에서는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그 의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개신교에서 성례를 베풀 적에는 이제 가운 정도는 입지만은 그 천주교나 소련 정통교회 보면은 여기다 뭐 쓰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또 뿌리고 그러는 게 있죠. 그게 다 레위기 8장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예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러한 의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부를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교훈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꼭 셈볼,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뱃띠,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뱃띠를 띠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하고 붙었다고 하는 뜻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뱃띠를 맺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지만은 뱃띠가 썩어서 맬 수가 없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설교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사장들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 뱃띠를 띄어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극한 타락상과 그로 인해서 당할 심판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뱃띠에 대해서 왜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설교를 했나? 그렇다면 온전한 뱃띠는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나? 첫째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뱃띠를 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축복의 민족이 되지만은 뱃띠가 썩어서 맬 수가 없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참 요한복음 15장에 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떠나서 자기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띠는 성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늘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 삶을 그대로 영유해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선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세 번째로 온전한 띠는 남을 위한 삶을, 즉 중보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삶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사실 그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쯤에, 9시 이스라엘 시계로 9시면은 오후 3시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질뱅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등에 엎혀서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손을 내밀면서 동냥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안질뱅이가 손을 내밀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팔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버떡 일어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업으로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질뱅이 거지를 하나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어. 버떡 일어났어. 그 안질뱅이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 받은 것은 그날 베드로와 요한 만나가지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중보자의 역할, 베드로와 요한.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권력과 병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중보자. 그래서 이 온전한 뱃띠라고 하는 것을 남을 위한 삶을 의미하고, 즉 중보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짜 중보자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안질뱅이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뱃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뱃띠의 계시, 심볼, 상징적으로 예레미야 13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져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매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고 든든한 띠를 허리에다 차고 그의 먹는 것은 메뚜기와 꿀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뱃띠를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이미 띠가 썩었어. 쓸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강가 바위에 감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할 띠가 교만과 우상 섬김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 띠가 썩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전한 거죠. 썩었어. 쓸 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다 썩어서 하나님이 쓸모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썩은 띠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허리띠와 같은데 교만과 우상 숭배와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졌어. 금년도 극동방송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깝게 해요? Near my God to thee. 하나님 앞에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 통일이 되기 전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었죠. 돌연히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치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한 우령탑을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 땅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신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머리 기사를 다뤘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 한일 관계 36년 우리가 당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 무역은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적어도 빌리 브란트 같은 일본의 수상 하나가 비가 오는 가운데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일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상이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난리 때리는 것도 나는 좀 이상하지가 않은가. 한 번 사죄를 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상은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적당히 보상해드리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무역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모든 백성이 손해를 봐야 되나? 한 번 정도는 우리 양심 가진 사람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과 일본 국민들 마음의 자세의 문제인데,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요? 못 풀어나가요. 우리 전 국민이 이제 우리가 사죄 받았고 보상도 받았으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두 나라가 협력해서 매부 좋고 누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참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 수상이 폴란드에 와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사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파급 효과만큼 한 사람의 용기와 회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예수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한국 실정 들여다보시겠어요? 술 한국 띠가 썩었어요. 음란으로 우리의 띠가 썩었고, 육체도 그 띠가 썩었고, 양심의 띠도 썩었고, 정치의 띠도 썩고 있습니다. 나가야 신문을 보지 말든지 텔레비 뉴스를 보지 말아야 마음이 편할 텐데, A라고 하는 당에서 3.1절 공휴일이에요. 그날 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난리를 때리더니 딱 국회를 열어놓고, 지금 신문에서 내가 읽은 얘기요, 모 당 국회의원들은 무더기로 해외 갔다 그러더라고. 민생 문제가 그렇게 급해서 3월 1일 국경일에 개원을 해놓고도 이제 당원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대기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지금 해외 출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생이 급합니다. 믿어요? 정치의 띠도 썩었고, 경제의 띠도 썩었고, 교회의 띠도 썩었습니다. 가정의 띠도 썩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2조 말에 우리 민족도 당파 싸움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졌. 그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보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갖다 주셨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반탕이냐 신탁이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면서 얼마나 분열을 했습니까? 그렇게 싸우려면 한 번 너희들 진짜 싸워보라. 하나님께서 6.25라고 하는 민족 동장 스라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73년이 지난 지금도 진보와 보수, 친미와 반미, 노인층과 젊은층이 있는 것과 있는 자와 없는 자 갈라져 마치 해방 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썩어진 띠를 다시 새로운 뱃띠로 메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축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침례교 총회장 때 한번 가서 영국의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웨일스랑 나 처음 가봤어.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 웨일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어떤 여인이 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기도를 쭉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거기까지 하고 더 기도를 잊을 못했어. 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 거기서 딱 멈춰서 그 순간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인은 기도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그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이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웨일스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국, 도박, 거지 우글거리는데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이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열심히 기도해서 웨일스에 대해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영향으로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도 역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남강 이승은 선생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사지 그때는 지금은 경찰이고 체포되어서 취조를 하던 검사가 독립운동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고 그랬어. 윗사람,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킨 사람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어떻게 사람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스승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다고 그러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말할 뿐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를 않은 죄인입니다. 후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학생은 스승을 원망하는 것이 민족이 잘못된 원인이라고 지금껏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 탓하면서 정작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세계 민족을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탓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를 했나,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내 이웃이 죄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먼저 내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 쏟아지듯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의 띠. 예레미야 13장 6절 7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게 되었더라. 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의 띠가 다 썩어버렸어. 왜? 하나님하고 떠났어. 우리의 봉사가 다 썩어버렸어.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지, 이웃이야 남이야 먹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의 띠가 썩어버렸어. 여러분과 내가 메고 있는 봉사의 띠가 썩어버렸어요.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아들 내 딸만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어느 교회 가보니까 쌀떡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쌀을 갖다 부어놓고 동네에 굶는 사람들 와서 쌀 퍼가라 그러더라. 난 멋있다고 봤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에 우리 홍자머니 목포에 가서 찬양도 하고 목포의 눈물도 부르더라고. 잘 불렀어요. 거기 온 음악가들에게 교통비를 얼마씩 줘요. 그래서 어떤 권사 할머니가 나와서 봉투 하나를 줬어. 또 이쁜 애가 나와서 6학년짜리가 꽃다발을 줬어. 제가 6학년이니까. 또 노래 하나 부르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또 봉투 하나 줬어. 그런데 내한테 얘기가 들어왔어. 자모니가 그거 받았는데 하나는 오늘 안디옥 교회 헌금하고 또 하나는 극동방송에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통비를 준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내가 그걸 보고 쟤는 벌써 복 받았구나. 하나님이 쟤는 반드시 어디다 갖다 놔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봉사의 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봉사의 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봉사, 겸손의 띠지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봉사의 띠, 섬김의 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 우리는 성경에 봉사의 모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랑의 봉사,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순종의 봉사, 향유를 붓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의 봉사.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봉사의 띠, 공복, 공직자들이 봉사하는 봉사, 성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봉사하는 봉사.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우리들은 속어가고 있죠. 대만이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대만이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원차이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중국이 원차이나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자꾸 긁어서 본래 미국이 본래 인정을 한 거예요, 원차이나. 근데 지금 와서 아우 저 사람한테 공격을 하면은 사실 미국에도 손해가 많은 거예요. 어떤 뭐 이 삼성 칩처럼 뭐 이런 거 다 대만이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 오직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잠시 여기 사는 동안에 평강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야 진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라고 하는 과부는 84년간 성전에서 밤낮 봉사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이삭의 결혼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 사랑의 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를 메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지만 그 다 썩어버렸어.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알죠? 자선 사업가로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장관을 했어요. 장관하는 조건이 뭐냐? 주일날마다 내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조건이 허락이 되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장관직 수락해서 주일날이면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가르쳤어. 그 사람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는데 중국을 갔어. 그런데 어떤 농장에 이렇게 가봤는데 아버지는 거기 이제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면 아버지가 모르는데 소 1마리에다가 아들 청년이 지금 끌고 가고 아버지가 지금 밭을 가는 거라. 참 신기해가 보는 나머지 물어봤어요. 왜 소 2마리가 끌어야 할 쟁기를 소 1마리하고 당신 아들이 끊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소 2마리가 있어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1마리를 팔았대.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부자는 헌금할 것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소 1마리 대신 쟁기를 끌을 테니까 소 1마리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와나메이커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많은데
기부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하고 큰아들이 소와 같이 생기를 끊은 것을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나메이커가 소 하나 사주고 갔어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갚든지 갚아주시는데, 오 하나님, 충성스러운 청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와나메이커가 기도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사주고 떠났어. 봉사의 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띠가 있다 그랬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고 그랬어. 띠가 내 허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죠. 말세의 징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남가주에 폭설이 왔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거기 눈 온 적이 없어요. 3m 폭설이 내렸다 그러죠. 전쟁, 지진, 미혹하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2000년 이후에 전쟁이 적어도 14번이나 일어났고요. 지진은 100번이나 일어났다 그러죠. 이 근래에 엊그저께 진주에서 3.0 지진이 났다 그래서 진주. 만약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정지대가 아니다. 한번 지진이 흔들어 놓으면 30층, 40층, 50층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세를 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떻게 먹을지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세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미국에 정신 나간 여자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2만 명을 모아놓고 1843년 휴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1847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또 광고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여자는 26년 뒤 1873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와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고 추종자들은 더 이상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여러분과 나요,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많은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을 때 그곳 벽에 벨르모글이 다 써져 있었는데 그 중에 글 하나를 사람들이 남겼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거기서 게스 챔버에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서 죽을 사람들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이 318번이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3월 첫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